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경희 집사님 인도로 교독으로 여러분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이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주님이신 것을 믿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정도로 시인하는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고 그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의 역사적인 사실성,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죠.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헛고생하는 거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냐, 이게 정말 헛소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만, 특히 자신이
정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아니 내가 진짜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을 다 들여서 내가 한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파헤친 그런 기자가 있었어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기자인데요, 이분은 시카고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 그러니까 언론학을 전공을 했어요.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에서 법학대학원을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그런 언론 기업인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전문 기자로서 15년 이상 아주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내로부터.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너무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부활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내 돈과 시간을 다 들여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다라고 해서 정말 세계 각지의 그런 전문가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자료 같은 것을, 역사적인 자료들 정말 막 찾아다니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조사한 목적은 예수가 거짓말이다, 예수는 허구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막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조사해서 발견한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할 수 없이,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변하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합니다. 이분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해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확실히 죽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죽은 척이 아니라 정말 잠깐 죽은 것 같은 그런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거의 전문가들하고 그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정말 성경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지, 정말 죽은 게 맞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의학협회가 확인을 했어요. 정말 죽은 거 맞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우린 단군 신화나 무슨 고조선 이야기나 삼국 유사의 삼국 나라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시초가 되는 왕들이 무슨 달걀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땅에서 솟아났다,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약간 허구성이 있는 전설이죠. 혹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데 각색을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가, 물론 지금은 2000년 된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한 사건을 사람들이 신화로, 전설로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조작하려면, 꾸며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군 신화 같은 경우도 정말 몇천 년 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내가 부활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부활 이후 즉시부터 기록되고 전파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전파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는 아니다, 단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이 역사,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장사 지냈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빈 무덤으로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정말 그 고고학적인 증거, 그 다음에 여러 보고서나 여러 문서상의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자료들, 로마의 그 공무원들이 기록했던 기록, 빌라도 총독이 기록한 기록도 있고, 그 당시에 또 기록한 여러 문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도 자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을 이름을 적고 있어요.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와 또 야고보에게와 또 요한에게와 12제자에게와 50명 한꺼번에게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에게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참 나쁜 사람이었던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도 만나주셨다. 나도 만나주셨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법정에서 그 어떤 법을 판결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현수막이 붙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 난 현장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목격하신 분 제보해 주시면 혹은 증인이 돼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법정에서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공통적인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물어보지만 똑같은 얘기, 일치되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것은 있었다, 정말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법정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세 사람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것만 해도 515명, 적어도 최소한 여성들의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냥 저 예수님 봤어요, 그냥 봤어요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손을 보았고, 그분의 옆구리까지 보았어.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증명 앞에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기자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니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 좁은 지식으로 좁은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예수님을 지금 그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것을 멀리서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오후 3시 좀 넘어섭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좀 지나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급하게 그냥 세마포옷으로 둘둘 말아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린 것까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은 지나갑니다. 토요일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이들은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수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 간 겁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갔죠. 전혀 부활에 대한 기대나 예상은 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냥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자기 자신들의 그런 평소의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기대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잡히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을 정말 낭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아까 세상적인 논리의 관점으로도 부활을 증명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그냥 불신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 여인들이 그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전부터 뭐라고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해 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들은 믿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보면 또 베드로도 여인들이 얘기한 거를 처음에는 아이 무슨 허탄한 소리, 11절에 있는 허탄한 소리는 아이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서 무덤에 갔죠. 무덤에 갔는데 베드로도 역시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천옷만 보이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무덤 나와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제자들이 만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는 여인들의 부활의 증인의 이야기를, 증언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인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생명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바로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그런 선입견, 자신들의 좁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또 빛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